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독교 정신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근대주의에 반대해서 문화, 예술, 사회 전 영역에서 탈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이 시대의 정신인데 20세기에 시작해서 지금 21세기도 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권위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인 성격을 띠는데 내가 싫은 것은 안 한다입니다. 나는 속박받는 게 싫다. 나는 종교도 싫고 하나님도 싫다. 나는 내가 싫으면 가정도 갖지 않고 자식도 갖지 않겠다. 내가 싫으면 이혼하겠다. 내가 싫으면 양육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자아가 그 중심에 깔려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기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동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로 판단한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찔리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기적인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적인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자체도 너무 집단적으로 이기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교회가 이기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적인 자아를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섬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그들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너무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제가 회개가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발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찔림이 없었습니까? 나는 왜 섬기지 못할까? 나는 왜 발을 씻지 못할까?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을 후벼 파는 어떤 찔림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이야? 전혀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찔림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죽어 있거나 더 심각하게 우리는 지금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읽습니다. 큐티할 때도 말씀을 읽죠. 그런데 읽을 때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소망은 있을 것 같아요. 노정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가끔 저한테 시를 보내와요. 최근에 이분이 저한테 보내온 시는 이거였습니다. 토끼는 귀를 잡아야,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꼼짝 못하는데요,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목덜미를 꽉 잡아서 예수님께서 서로 씻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 씻는 섬김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기독교 정신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본질은 섬김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일 죽을 줄을 안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다락방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가 중동 문화예요. 중동 사람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전의 제자들 바깥에서 이렇게 돌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하죠? 발을부터 씻죠. 어느 집에 종들이 있다면 하인들이 나와서 발을 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떤 종들도 없었습니다. 다락방으로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냄새가 막 풍겼을 거예요. 흙먼지가 그냥 다락방에 그대로 다 묻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포도주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발을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도 서로 다퉜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바로 예수님 옆에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냐?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냐? 누가 높은 자를 차지할 거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내리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땀과 피를 쏟으시고 그분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잡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로마를 이제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가 만발했습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자기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퉜거든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실 때 얼마나 그들이 참 당황했고 부끄러웠을까요? 자기들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니? 예수님은 그 발 씻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씻어드릴게요. 야, 이리 발래.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겨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렸어요.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 목욕 전부 다 시켜주세요. 나를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너희는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돼. 너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짓는 죄만 씻으면 돼. 그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겠니? 라고 하시고 이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노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끔 우리가 강아지 반도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서 그 강아지들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 리트리버가 아기들을 훈육시키더라고요. 그 아기 강아지들을 막 누르면서 아이들에게 훈육을 시켜요. 엄마 개가 강아지들에게, 새끼들에게. 그거 보면 감동이 와요. 와, 내가 진짜 개만도 못하구나. 강아지 엄마들도 강아지의 자식들을 저렇게 훈육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본을 보이는데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본을 보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수님의 영적 리더십은 어디에서 왔을까? 낮아짐이었습니다. 최고의 파워를 가지신 그분께서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진정한 리더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려고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저를 돌아봤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툰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번쯤 할 법도 합니다. 너희들 아까 왜 다퉜니? 너희네가 지금 그럴 때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으셨어요. 그 발을 씻는 것 속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난 너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아. 그러나 너희들을 탓하지 않겠어.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누가 최고냐, 누가 나의 인정을 가장 많이 받을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에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 뜻이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때로 어떤 행동 하나는 100마디 말보다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는 행동은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서로를 탓하고 명예심, 권력욕으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를 것 같죠. 우리도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하면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모델이 되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 들으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은 예외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서울 공릉도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2000년 전에 베드로, 2000년 전에 안드레,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야. 너희들 작지만 너희들 결코 작지 않아.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있어. 나 대신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어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고 나빠요. 우리가 개척한 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개척교회래.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닙니다. 왜 교회 사이즈가 작으면 개척교회라고 그러죠? 기분 나쁘게. 교회 사이즈는 성도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은 교회고 숫자가 많으면 큰 교회입니까? 아니요. 숫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사람들만 이따만큼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02년도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대한민국 엄청났습니다. 오필승 코리아 하면서 전 국민이 축구 열풍으로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냥 떠들썩했습니다. 막 거리에 빠밤빰빰빰 코럭션 막 울리고 나도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다 막 거지로 뛰쳐나와가지고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엄청난 열정, 열기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정말로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막 거리 응원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열정이 지나가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뭔가 큰 일을 벌일 것 같았는데 시끄럽게만 하고 쓰레기만 쌓이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매스미디어라고 하죠.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 할 때 MASS 그렇게 말해요. 매스미디어. 그죠? 그 매스에 해당하는 그 매스가 대중이란 뜻이에요. 대중, 군중, 대중, 많은. 근데 똑같은 발음인데 철자 하나가 다를 단어가 있어요. MESS예요. MESS.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매스인데 미친, 소란스러운, 혼란스러운. 많은 숫자가 모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중이 모인 자리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혼란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동원하지 않으셨고 12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로마 정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을 바꾸기 원하셨어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으려면 누구에게 희망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러분, 과연 이 나라를 지금 누가 이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의 범법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가두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보다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냐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왜 이 땅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소망이 있을까?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기대를 할까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데 누구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썩었는데 어디에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전국에 산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경북 의성. 불 하나를 그냥 딱 지폈을 뿐인데 엄청난 그 발화력으로 겨우내 얼어붙었고 겨우내 이렇게 건조했던 건초더미들이, 나무들이 삽시간에 그냥 번지는 거예요. 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불처럼 막 일어나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불, 그 성령의 불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태우고 바꿀 수 있고 죄를 태울 수 있고 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발을 씻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겸손 아닙니까? 발을 씻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든지 낮아져야 돼요. 서서 발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분이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진을 보면요, 어떤 사진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꽃미남이에요. 너무 멋있게 그려졌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통 가운데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그 표정이, 그 얼굴빛이 그렇게 막 그냥 웃음 띠는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나사렛 청년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하늘로 올라가실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높은 분일수록 낮아진다는 거예요. 겸손이 뭘까? 힘 있는 자가 힘을 억제하고 힘을 절제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 져주는 것. 제가 조금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괄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것을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독교 사역자, 크리스찬 사역자 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섬기는 거구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그거였어요. 섬기는 것.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우리들에게, 저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섬김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은 다 한 자리 할 생각만 했는데 누구 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어요. 사람들이 낮아질 때는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높아지려고 할 때는 싸우는 것 같아요. 자리 차지하려고.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장대은 교회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바람 피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돈을 갚고, 술 끊고, 도둑들이, 깡패들이 개과천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이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뭐냐? 원산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이분은 캐나다 출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의사입니다. 1890년 9월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이분이 두 딸이 한국에서 죽습니다. 큰아이는 1893년에 죽고, 둘째 딸은 1903년에 또 하나님께로 가요.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92년부터 원산, 강원도, 통천 개척 선교사로 엄청나게 헌신하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실패했다는 절망감을 갖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흥사경회가 있었는데,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기도회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하게 되느냐? 나는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다른 선교사들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조선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열매가 없었던 탓을 조선 사람들로 돌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디 선교사가 그러기가 쉽습니까? 나는 내 동료 선교사들을 존경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회개를 하니까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서로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원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이 효시가 돼가지고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한국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대 선교사라고 하는 이분이 조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선교사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한번 섬겨봅시다. 왜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그럴까?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자기만 생각하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닐까? 제가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예요. 어떤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에게 자기 재산을 남기지 않고 호스티스 병동에서 자기 옆을 지켜준 요양보호사에게 자기 재산을 남기겠다고 변호사를 불러서 재산을 그 요양보호사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섬겨준, 자기 옆을 지켜준 그 요양보호사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분에게 내 자식들보다 훨 낫다,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곁을 지켜준 그분에게 자기 재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지금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 섬기는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들 다 고개를 숙여요.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 정신, 기독교 정신,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또 섬기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시간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조금 섬겨놓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붙잡아 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